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지 말라. 사람의 생각에 머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마추어 선수, 또 하나는 프로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는 전문적인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주로 취미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활동합니다. 반면에 프로 선수는 스포츠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문 스포츠 선수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프로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보다 훨씬 기량이 높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한 수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 분야에 각각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가운데 정치 구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정치 초년병에 비해 단수가 월등하게 높다는 뜻입니다. 바둑계든 스포츠계든 유단자는 일반인에 비해 수를 몇 수 앞을 봅니다. 한치 앞만 보는 선수는 몇 수 앞을 보는 선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우리 인간보다 수가 높은 존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너무 교활하고 악한 어둠의 존재이며 인간을 자기의 높은 수로 휘둡니다. 이 마귀의 수에 인간은 꼼짝없이 당하며 넘어가고 망하고 멸망합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마귀보다 몇 수 높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깁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마귀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 전략을 혼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공했던 경험을 가지고 뛰어난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에 하나님은 그가 싸우러 올라가도 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두 번째 르바임 골짜기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접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돌아서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투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결정이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이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우선시할 때 사람의 일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권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 방법을 모르고 그는 인간의 방법을 따라 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중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뒤처집니다.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짧게 보고 하나님은 아주 길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주 낮은 데서 보고 하나님은 아주 높은 데서 본다는 것입니다. 숲 속에 있으면 목적지의 방향과 거리를 모릅니다. 무수한 빌딩들 속에 있을 때도 목적지의 거리와 방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보면 목적지의 거리와 방향을 금방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아주 높은 인공위성이 목적지를 조망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서 멀리 보지 못하면 내 감정에 따라 목적지를 판단합니다. 오판합니다. 목적지의 방향과 거리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멀리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내 감정을 넘어섭니다. 더욱 팩트, 사실에 가깝게 판단합니다. 공군에서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계기판이 의심스러워지고 내 직감이 옳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조종사는 계기판을 신뢰하지 않고 내 감정을 신뢰합니다. 그러다 하늘과 땅을 반대로 생각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후가 악할 때 조종사가 순간 사람의 생각에 머뭅니다. 약 5초 동안 고집 부리고 사람의 생각에 머물면 생명을 잃습니다. 따라서 단 1초도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계기판을 의지해 돌이키고 조종관을 틀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재앙은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재앙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인생길을 결정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씁니다. 팥죽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하던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동생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갑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문 안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가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니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가치입니다. 근시안 때문에 감정의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설마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다고 말한다고 정말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겠나?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게 됩니다.
에서의 동생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당장 가질 수는 없었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쓸 태세입니다. 그러다 야곱은 형 에서와 급기야 흥정을 합니다. 감히 팥죽 한 그릇과 장자 축복의 명분 사이에 위험한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 사건만 보면 이것은 단순히 팥죽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야곱은 에서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알아차렸습니다. 형 에서는 일생 시종일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왔을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사수해야 되겠다는 경계심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사실상 장자의 명분을 언제든지 털릴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겨우 팥죽 하나가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상황은 도난의 위험 수위와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팥죽은 단지 탈취 과정 속에서 비극의 뇌관이 된 것뿐입니다. 급기야 에서가 가장 배고플 때 그는 영적으로 무장해제합니다. 에서는 야곱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일단 목숨은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영적 가치보다 육신의 가치를 높게 본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보다 세속의 가치를 높게 본 것입니다. 미래의 거룩한 목표보다 지금 당장 순간의 욕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거대한 영적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에서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결국 육에 속하여 소탐대실한 에서를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에 머무는 영적 해이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육신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립니다. 지금 마귀가 주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영광을 팔아버립니다. 잠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를 멀리하고 떠납니다.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팔아버립니다. 성도는 사람의 생각에 꽂혀서 영적으로 무장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거룩성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늘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야곱을 인간의 생각으로 비판만 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에까지 이르러 하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곱의 장점을 우리는 분명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영적 축복을 위해 무엇인가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깁니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헤아리는 자에게로 옮겼습니다. 육신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에게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여러분의 보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한 수 높아질 때 더 빛난 보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명예, 인기, 돈입니까? 건강과 외모와 권력과 세상 지식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못 보는 수가 문제입니다. 그 낮은 수로 인하여 한참 낮은 인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영적 장자권을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사회사업하겠다고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선행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땅의 것만 붙들고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영원히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늘과 영생과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해 일을 하여 하늘에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오래 머물면 인본주의자가 되어 결국 주님을 대적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즉 가뜩이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는 터라 사람의 생각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사람의 생각에만 머물면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들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설득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이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마귀 사람들을 위한 이적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과 가까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생각의 주파수를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믿음의 소리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구원 교리를 의심하며 증오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리는 차단되고 마귀의 소리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성도는 미신의 소리, 이단의 소리에 홀이라도 귀를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 아직도 연세 드신 교인들 사이에 있는 영적 고질병이 있습니다. 한국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아직도 점집에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미신의 권세는 이 땅에서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니 자기 운명을 알기 위해 무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무당에게 수백만 원 이상 줘가며 마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귀가 때로는 가머니설로 운명을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혹하고 미혹되면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너 거기 가지 마라.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네 스승의 말을 듣지 마라. 무슨 요일 무슨 날에는 뭘 하지 말라 등 무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설을 늘어놓습니다. 그 소리에 생각과 마음이 덫에 걸리고 미신적 생각에 노예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이들도 점을 보는 것을 트렌드로 여깁니다. 그 유행을 핑계 삼아 재미로 점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점쟁이의 말에 인생을 걸기 시작하면 마귀의 마수에 걸립니다. 그러면 성경과 교회와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영은 선한 영으로 통하고 악한 영은 악한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성경을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영이 살고 육이 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조차, 수제자가 뭡니까? 제자들 가운데 1등 수제자조차 인간의 생각에 갇히니 예수님의 생각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오해하니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비밀리에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즉 예수님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이 있다. 그 후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영적 정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 베드로는 자기 딴엔 예수님을 위하여 항변하는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베드로야 정도로 달랜 게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고를 들으실 분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조언을 듣고 행하다 넘어지실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간적 생각에 휘둘리셔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충고, 스승을 사랑하는 충고조차 비신앙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말도 결국 사람의 생각일 뿐이며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중심으로 간청한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비방한 적도 없고 믿음의 말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우는 타당한 말을 했고 조금도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신앙적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패착은 그가 사람의 생각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근시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수가 낮아도 한참 낮았다. 여러분, 마귀 사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구원 사역을 발목 잡은 수제자의 일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옳은 말만 했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의로운 말이며 평등하며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도둑이라. 따라서 틀린 말을 하지 않았던 그의 말이 사람의 생각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이 땅에서 최고 의로운 말이라도 주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최고의 마귀 짓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옳은 말 해주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가의 의로움을 강조하며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후손을 만들지 못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이 인간의 생각에 머물며 하나님의 더 큰 의로움을 외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성실히 활용하여 2배 만든 종들입니다. 즉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에 갇혀 주인을 오해하며 말합니다.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이 꽉 막힌 사람이라 씨를 안 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인의 생각은 정반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는 종은 자기 딴에는 부당하게 1달란트만 받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안에 따라서 나름 의분에 사로잡혔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누린 기회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같은 동료들과 비교하여 자기 나름 새로운 분석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인간적 공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그림과 의도를 떠난 인간의 생각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 신앙적으로 위험한 생각을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큰 그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즉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큰 비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행여 인간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에 갇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강조하다가 주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사명자를 위한다고 하다가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질 때 저주와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너무 귀가 얇은 자 되어 많이 듣는 자 되지 말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람 생각에 머무는 자 되지 말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직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응하여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의 거룩한 한 조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가치 있는 인생 되어 선하고 의로운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생겨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 생각을 따를 때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축복의 원리를 다시 붙들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를 이루어 칭찬받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